로마서 3장 19절 후반부 소개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가 소개하는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2장, 1장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1장, 2장은 인간의 그러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죄인으로서 정죄받은 이러한 죄의 이러한 그 내용의 보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3장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인간의 원죄 또 전적 부패 또 이런 인간의 죄의 전가 이런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죄의 그 참혹함과 비참함들을 아주 분명하게 또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이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이 신칭의의 이러한 그 풍성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교리적 표현들을 먼저 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에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먼저 소개하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죄사함. 그래서 면죄, 죄가 없어지는 죄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사면받는 것,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도 또 소율이 문답은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죄 용서와 의롭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표현해도 되는데 소율이 문답은 두 개의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는 죄의 면제와 의의 또 이러한 부여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구별해서 칭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칭의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롭게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의 죄책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죄의 값이 면제되어지는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의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이렇게 죄 용서와 의롭게 여겨줌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칭의의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해서 오직 칭의의 또 그 원인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또 희생이 공로적인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희생과 또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전가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칭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기본 교리적 개념을 잘 정립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로마서에 상당히 많은 칭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때에 각 장에서 어느 부분을 칭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기본 교리 개념을 잘 간직하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 내용.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서 칭의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선언했다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3장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자, 그러면 이 3장 후반부에서는 적어도 칭의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소개되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앞부분에 죄에 대한 보편적 그 인류 전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에 대해서, 왜 죄 아래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갖고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 율법의 이러한 그 정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정죄 아래 우리는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선행이라든가 또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상태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구원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소개해 온 것처럼 잘못된 그러한 그 죄의 개념은 물질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욕주의를 구원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나 이러한 그 인권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죄의 본질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국가와 사회적 그런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3장까지 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또 외면하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또 아담의 타락의 첫 범죄에 함께 그 정죄에 빠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에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정죄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령 추구리라고 하는 이런 죄의 책임, 그러고 그 결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이러한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전적 부패와 타락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러한 그 정의를 올바르게 내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처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로마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 앞에 정죄,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러한 정죄라는 이런 뜻이에요. 정죄는 법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인간의 이런 몸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몸의 신체가 바뀐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렇게 선언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그 정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죄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원죄의 핵심인 바로 죄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도 바로 그 죄책, 원죄의 그 죄책을 사해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이러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 정죄를 중단하는 겁니다. 정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롭게 여겨준다. 이것도 다 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죄도 법적인 표현이고,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여겨준다, 이런 그 성경의 표현도 전부 법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칭의와 성화가 다른 것입니다. 칭의는 이런 법정적인 이런 하나님의 선언적인 하나님의 정죄를 하나님께서 중단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서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판결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이러한 그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외부로 향하여지는 어떤 내용들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법적인 그러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가 말도 바르게 하고 인격적으로도 더 이렇게 덕스럽게 더욱 변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생활에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러한 외적인 변화의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법적인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처럼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그 정죄를 중단하시고 더더욱이나 우리를 의인으로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제 용어로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결국에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는 아무도 그거를 이룰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소개하면서 칭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그 주체, 근원적인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범죄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해서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란 어떤 인간의 율법적 순종이나 또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라 이런 어떤 인간의 공로적인 이런 의지를 통하여 인간의 선한 결단을 통하여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의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구원을. 자, 두 번째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희생과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신칭의로 설명되어지는 기독교 구원의 그 근원적인 힘,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는 수단, 우리가 그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또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중요한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원인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22절에 이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앞부분에서 3장까지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으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부패와 전적인 타락한 이 참혹한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도덕적 인격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한 그 죄책, 원죄의 그 죄책을 없애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금욕주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정의와 어떤 이러한 그 인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종교 체험을 통해서 무슨 또 다른 은사 체험을 더 많이 해야만이 뭐 이런 은사 체험과 종교 체험적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죄책을 우리가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하나님이 그 정죄를 없애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상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간주하는 그런 법적인 선언을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속량, 예수님께서 그 속량,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희생을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사오니,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속량, 화목제물, 또 구속, 이러한 속죄, 이런 단어들은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량, 죄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사역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값을 치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값을 치르다 이런 부분은 죄값을 치르다 이런 뜻도 담기는 거고요. 또 아담이 순종해야 했던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거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죄값으로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구원의 원인과 공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속량의 이러한 역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시고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러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거를 의롭다 이렇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칭이란 의롭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책의 그 값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다.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 엄중한 율법의 의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 값을 하나님의 요구를 그렇게 온전히 만족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희생과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속량 화목제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죽음 그리고는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시는 이러한 중요한 또 의의 또 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이 바로 칭의했을 때 의의 그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중요한 두 가지 죄값을 그렇게 치르는 것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순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는 완전한 순종 이렇게 표현해 왔고 또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 그래서 율법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셔서 순종하시는 전생애의 그러한 순종과 또 십자가에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좀 더 수동적인 이러한 그 순종의 이 모든 사역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아주 중요한 근거와 원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개혁파권 내에서 능동순종을 비판하면서 지난 500년 동안 칭의를 설명해 왔던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또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그것을 비판하는 또 개혁주의권 내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분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수동적 순종만 설명되어진다라면 25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란 또 문자적 표현이란 이렇게 전체를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전제되어 있고 이런 걸 충분히 헤아려야 되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 이런 문자적인 접근으로만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만한 이런 수동적 그러한 그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제물로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린다면은 여기에 피로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피로만 흘린 게 아니죠. 몸도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인성이 죽으시는 게 희생당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피 흘린다라는 거는 아니 피 뭐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에서 피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처 싸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것도 죽음 전체를 이렇게 대표해서 설명하는 거고 결국 피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피 이랬다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으로는 구원 안 받느냐? 또 이런 식의 또 자칫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이러한 접근들은 문자적 접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이러면은 십자가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육체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면 성육신하시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전 생애를 율법의 이러한 그 말씀들을 온전히 또 순종하면서 결코 그 율법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행위한 약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능동순종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의를 획득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장로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자꾸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냐? 왜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위해서 의를 획득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느냐?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의를 얻어야 되느냐? 이거는 성경의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로워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움이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가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겨주신다. 두 개의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이신칭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 칭의와 관련해서 의의 이런 놀라운 사역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러한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의로움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많은 초롱을 받고 연약함 속에 있어 계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온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인성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온 만방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 만방에 펼치는 표현을 예수님이 의롭게 그렇게 온 세상에 여겨지셨다.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인성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워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성이 사람들한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신의 그 의로움을 온 만방에 펼쳐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의롭게 여겨지셨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위대함을 펼쳐내기 위하여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 부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에는 그 의로움이 훼손당하진 않지만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그 인간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가리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그 의로움을 만들거나 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려고 했던 그 섭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가 그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더럽혀지는 그러한 인류 역사가 또 그런 결과와 열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통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공표하고 또 선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온 만방에 드러내시는 이런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공표하고 드러내신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됐고 그래서 자기도 의로하시며 이런 표현까지 감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의가 덧붙여질 수는 없지만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의 이러한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가려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얼마나 완벽한지 의로운지를 하나님께서 공표도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온 만방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마치 인간이 의로워지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다른 면이지만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의가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질에다가 예수님이 마치 죄가 있으셔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에 의가 덧입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의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손상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에서 역사해 가시는 섭리와 시간과 공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분명히 또 변화와 또 이러한 인간의 언약적 그러한 책임 속에서 하나님은 보상도 하고 또 죄값에 대한 부분을 징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의로운 역사가 또 손상을 받고 또 죄 때문에 가려지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섭리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에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섭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의로워지거나 의로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털끝만큼도 단 손톱만큼도 그렇게 더해지거나 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시고 자존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나 섭리 역사적으로는 하나님 자신도 또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로워지셔야 된다. 또 의롭게 선언되어져야 된다. 또 의롭게 또 그렇게 공표되어야 된다. 또 의로움이 또 그렇게 온 만방에 확립되고 세워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단들이 잘못 파고들어서 마치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제 파고들면서 결국 무리를 일으켰고, 또 그거를 반대하다가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워지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가 의로워지실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뭔가 의로워진다 또 의롭게 그렇게 드러내신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뿐이다라고만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요 3장 후반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는 이러한 그 복음의 칭의 부분도 우리가 또 복음에서 소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럼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또 표현되어질 정도로 예수님도 의로워지시며라고 이러한 표현을 얼마든지 또 이 섭리 역사 속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면서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아주 놀라운 그 풍요로움과 귀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느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그 면도 있지만, 결국 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엄청난 그 죄 때문에 가리워지는 이러한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는 이러한 칭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가장 완벽한 의로움을 온 만방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의로움을 온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가지고 통치하시고 섭리적인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의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마치 세워져가는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의 성취의 이러한 역사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 역사 속에서 아담이 망가뜨리고 인간의 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망가뜨리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망가뜨린 것처럼 섭리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훼손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죄의 역사가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고 또 일정 부분 훼손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 만방에 드러내어서 또 죄인된 자들도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의 위대한 의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거는 오직 우리가 행위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고 인간의 정죄와 또 의롭다 하심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은혜가 주어진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이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러면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이런 위대한 또 부분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통치 창조 역사 전체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또 그것이 견고하게 온 만방에 공표되어지고 펼쳐질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의로우신지가 그렇게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온 만방에 공표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의에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성과 관련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대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구절 남기는 것은 뒤에 5장에도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런 복음의 위대함을 잘 이해해가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율법을 공격적으로 파괴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복음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이지 율법은 율법의 고유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상호 조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의 이러한 그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또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던져버리고 복음만 강조하는 극단적 복음주의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율법주의는 위험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각각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의를 완성해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투수단임을 3장 안에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고 오면서 이 신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